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14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고 그리고 이 한 주를 좀 이렇게 살아내는 것에 있어 여러분들 안에 이 한 주를 살아냄에 있어 좀 몇 가지 지침이 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4장 민수기 14장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믿음은 왜 흔들렸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시간들 통해서 좀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도 내가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다시 살아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과연 뭡니까? 아마도 다들 다르실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 대답이 제각기겠죠. 샤르드 푸코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의 책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 질문이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자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저한테는 되게 상당히 가깝게 저희 심년 가운데 딱 찝혔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눈과 마음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이나 방법들에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한 기대했던 적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왜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더 따라가려고 할까? 그것은 어쩌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힘도 나는 말이죠. 하지만 매사에 그 사실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경건은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첫 번째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고백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참 쉽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고백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이번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철호의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 출애굽 이후에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만나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 그것은 400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를 육신의 생각대로 평가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닫혀버렸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밤새 소리 높여 울부짖고 통곡할 뿐이었죠. 그 통곡은요, 밤을 지나고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도자를 향한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온갖 원망을 퍼붓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평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약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가나안 정탐꾼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하나님을 향했었던 시선이 나뉘게 된 거죠. 방향을 잃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의 그 뿌리, 그 기저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악 자손에게 눌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있었기에 이 땅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그들은 돌아서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 자손이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물리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덩치와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군사력과 모든 것들이 압도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먹이로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한 것입니다. 의심 생암귀,
이 말 아세요? 의심생함기. 의심할 의, 마음심, 날생, 어두울 암, 귀신, 귀. 말 그대로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지도 않는 귀신이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딱 이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생각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쓸데없는 생각은 쓸데없는 행동을, 그리고 의심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그들은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중에 믿음을 버리면 큰 손해만 얻게 됩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소멸하여 결과적으로 실패의 위치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성도라면 꼭 읽어봐야 될 고전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내용 중에 의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의 골짜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 땅은 피곤한 나그네를 죽음에 이르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갑작스레 마음에 크나큰 신망이 생겼다. 그로 인해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참으로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저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한 동굴 안에 들어가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버림받은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털어놓았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은 동굴 속의 어둠에 익숙해져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와 매우 가까운 곳에 늑대가 그의 새끼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늑대는 그를 잡아 삼키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원래 젖먹이 새끼를 키우는 어미 늑대는 어떤 맹수보다도 더 흉악한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받았다고 여길 때 그를 평안히 보호해 주셨던 것이다. 저는 이 글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도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실망하며 낙심되는 감정의 상태는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그런 실망하며 낙심되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일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감정의 상태가 죄가 아닙니다.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심이 스며들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착 붙어있는 서영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적었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삶에서 실망하며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딱풀이 되게 하옵소서. 딱풀 아시죠? 네, 딱풀. 네, 갖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혹시나 몰라서. 네, 딱 붙어 있으십시오. 제가 지난 금기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흔들리면 자꾸 흔들려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자꾸 의심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의심의 대상하고 너무나 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다면, 착 붙어 있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흔들림의 감정의 상태들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딱 붙는다라는 이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뭔가 답답함이 뭐가 있거나 뭐 할 때 주여, 이 말, 이 한마디가, 그리고 이 한마디를 계속해서 내뱉는 요 주여라는 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첫 시작의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대신에 마음을 쏟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두 사람 대신 다른 리더를 세워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은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한 원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있겠냐고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메뚜기가 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 존재는 메뚜기가 아니죠. 메뚜기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메뚜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와 내 존재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무너져 있는다면 메뚜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상황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의 개성시의 북부 박연리에 가면요, 그 한반도의 3대 명폭 중에 하나로 불리는 박연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며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간격은 약 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건너뛰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평지에서 1m라면 사실 어린아이도 가뿐히 건널 수 있는데, 이 천길 낭떠러지가 바라보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m의 거리를 건너뛰자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뛰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말합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며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서 뛰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1m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똑같은 상황이었겠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결단의 바위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안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토록 노력하나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전 지갑에 돈이 많으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만 떨어지면 왜 그렇게 이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이게 좀 가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참 이상한 마음입니다. 돈과 이런 권력의 개념은요, 가진 정도에 따라 그 마음을 강하게도 하고 담대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었습니다. 안건은 교회 본당 이 강대상 앞쪽에 있는 그리고 전체 방송시설 공사에 관한 예산 논의였습니다. 처음에 본당 상황이 너무나 좀 저한테는 불편했고 너무나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한 7개월 동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좀 많이 힘들었고, 음량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설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눠지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변해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학기 그렇게 좀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의 꼬리들이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모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그만큼 이제 계획하고 생각해야 될 예산도 점점 부러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또 다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만 하자니 또 분명히 나중에 이거 또 다시 제거하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머리에 사로잡히니까 섣불리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초반에 하고 있을 때 연초에 한 무명의 성도님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부서 아이들 음향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좀 잘 좀 이렇게 백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것을 받고, 그러면서 이어졌던 특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 목적헌금이라는 계좌를 개설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함께 특세헌금을 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어진 상태로 이제 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으니 일단은 다음 세대 부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 한 달 전에 무명의 성도님으로부터 본당 방송시설을 위해 목적헌금으로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기뻐했고요. 방금 이렇게 울컥하는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뭔가 돈이 들어온 거죠. 그냥 마음이 그냥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나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니까 맞는 건지, 내가 교회나 이 상황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건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라는 정체성을 돈에 메어둔 것은 아닌 건지, 왜 나는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왜 돈이 없을 때는 자꾸 내 속에서 아쉬운 소리만 하는 사람인, 그런 사람은 나는 지금 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시는데 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꾸 사역을 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 듣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렵게 다가오더라도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건 절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을 반드시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은 오히려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나의 자신은 왜 여전히 그 상황 속에 매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현 목적헌금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요, 본당 내 영상 음향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할렐루야 홀로 청소년 부사가 옮겨지는 준비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한 주씩 한 호씩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 가운데 변화시키고 있는 건지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서영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눈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며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조금씩 부착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짓누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그 무게가의 추가, 그것을 짓눌러 가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결정되고 뭔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힐 때 담대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항상 말끝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건 말끝이 흐려져도 괜찮다. 그러니 다시 강구하라는 겁니다. 의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상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지금 나를 흔드는 문제와 상황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를 흔드는 문제와 상황들이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나를 흔드는 문제와 상황들은 나로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흔드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면 이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없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역에는 염려와 두려움은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설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낼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끌어갖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것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강력한 사랑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 쉽게 현혹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쉽게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류에 쉽게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홀로 가는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세 사람만 모인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임을 명확히 제시하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주목합니다. 어떤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건널목을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멈춰서서 갑자기 손을 가리키며 하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또 이번엔 두 사람이 가다가 두 사람이 손을 하늘을 찔러서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가리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횡단보도 지나다가 멈춰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가리킬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낳은, 하나가 아닌 삼겹줄이 낳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가족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낭만이 아니라 함께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니 혼자는 힘드니까 함께하길 원하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같이 걸어가야 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도울 신앙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신앙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설령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께 착 붙으세요.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채지게 하려면요 옆에 있는 사람께 딱 쳐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께 착 붙으세요.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정 가지고 때리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께 착 붙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빛나는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고백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삶에서 실망하며 낙심될 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딱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나를 흔드는 문제와 상황들은 나로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